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자의 이 대조되는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의 이 결국 드러나는 모습을 누구로 대표해서 말하고 있냐면 12절에 가인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죠. 여러분이 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가인은 이 땅의 소산을 준비해서 우리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이었던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흠양하셨는데,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들로 불러서 죽여버리고 첫 번째 살인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가인과, 그러니까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인이 어쨌든 곡식으로 드렸든 무엇으로 드렸든 예배를 드린 거죠. 가인이 겉으로 보기엔 예배자예요. 가인은 겉으로 보기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속은 어떤 마음이 가득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안 받아주고 동생만 받아주고 그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 그것이 9절 그리고 10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범죄하고 또 그 범죄함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 안에는 분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인이 행했던 것처럼 살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가인은 마음속에 이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동생을 인정했어, 나의 행위를 받아주지 않았어,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어느 때에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가 전혀 없다, 너희는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 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죄의 경향성을 띠고 있으며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성을 따라서 그대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런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그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인처럼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자꾸만 요동쳐요. 왜 하나님 나 받아주지 않아? 왜 하나님 나 인정해주지 않아? 자꾸 누구와 비교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일어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가인의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가인이 했던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안에 이 가인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와 나를 혼란하게 하는 것과 자꾸만 내가 죄에 끌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차단하면 가장 좋죠. 일단 차단하세요. 빨리빨리 차단하세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빨리빨리 차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은 도망갔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 저의 이러한 생각들이 저의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만 행동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꾸만 이것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저를 쥐고 흔듭니다. 그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의 피난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도와주신다.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를 이기고 야 내가 죄를 이겼어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또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로 내가 먼저 이겨낸 그 용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인의 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범하지 않도록 겉모습은 가인도 예배자였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은 예배자가 아니었죠. 우리도 겉으로만 예배자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